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모든 수확이 거둬들여지고 풍성함 속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무엇이냐?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우울할 때나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을 때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사실 그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드리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 어떤 집사님 집에 이렇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펌프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지하수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펌프를 그냥 아무리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로 물을 한 바가지 쫙 이렇게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펌프질을 해야 물이 이제 막 컬컬컬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막 지하수 찬물, 그 다음에 그 깨끗하고 맑은 그 안반수 물이 팍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근데 아무리 마른 상태에서 막 펌프질을 해봤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면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작은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며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1948년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친아들. 그런데 한 아들은 사범학교에 다니고 한 아들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그 학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공산당에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는 그 공산당 친구한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데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아들을 한 번에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첫째는 우리 아들들을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둘째로는 한 아들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도 정말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두 아들 모두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로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그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젊은 친구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만들고 그 사람을 나중에 목사까지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것을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것이 계속 넘쳐나고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지만,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그 불평불만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불만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써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무리 살면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막 꿈속에서 한 상 거하게 차려 먹고 꿈에서 깨면은 아직 허기 가지고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 인생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그 지식이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났고 정말 지혜가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도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그 결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승리요 의미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지라는 엄청난 사업가가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가 넘는 업체를 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5세 때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맨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극심한 위생 강박증에 걸려서 큰 집에 살면서도 그 자기의 집에서 이 무균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소독하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큰 집에서도 그 방에서만 생활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도 뭔가 독이 있을까 해가지고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맨날 펄펄펄펄 끓여놓은 그 치킨죽, 그러니까 닭죽만 맨날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거부였는데도 이 사람 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그 무균실이라는 그곳에서만 생활하고 맨날 먹는 것도 치킨 스프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76년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에 사망했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냐?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상을 수상했던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62세 때 사망했는데, 그는 자신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또한 많은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막 결혼도 몇 번 하고 또 이혼도 몇 번 하고 또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그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그가 마지막에 유언에 남긴 말이 무엇이냐? 필라멘트가 끊겨진 텅 빈 전구처럼 내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허무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못 가졌고 부귀영화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이것 하나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나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고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저주가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저주가 찾아와서 우리가 예전에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는데 영의 저주가 찾아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단절됐습니다. 그게 영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육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든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육신이 계속 죽어져가는 그런 저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의 저주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환경의 저주인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오직 가시와 엉겅퀴만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닌 용서받은 자녀,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말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다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벌써 나았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 안에서 다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냥 나중에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뭐 그런 미래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케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가난하고 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시달려서 겔겔대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 안에서 치료받은 건강한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자아상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부욕케 되는 그런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벌써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데 이 퇴직 후에 많은 상실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 AI다 뭐다 해가지고 더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퇴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 속에서 가장 상실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퇴직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가장 상실감이 느껴집니까? 언제 그렇게 상실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놓을 명함이 없는 게 가장 상실감이 크답니다. 명함을 내놓은, 원래는 그전에는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닙니다라고 이 명함을 내놓았었는데 이 명함을 내놓을 처지가 안 되는 게 가장 상실감이 크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대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 회사 다닐 때 직장이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소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후광 효과.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 소속돼 있으면 그런 후광 효과를 뒤에 쫙 이렇게 메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과 소속감이 있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그 소속감이, 그 자긍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긍심을 상실하고 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허무하고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상실을 한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고 복되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됨 같이 강건해지는 이런 자화상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대가 워낙 빡센 부대여가지고
이 신병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훈련하고 익히는 게 관등성명이라는 걸 익힙니다. 관등성명. 관등성명이 뭐냐면 자신의 상사나 어떤 누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자신의 그 계급과 이름을 큰 소리로 복창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병 성광엽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복창하는 게 관등성명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부대가 좀 빡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도 엄청 혼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저 때는 지금은 뭐 안 그렇다는데 저 때는 구타도 있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부대에 새로 배치받아서 온 신병들은 이 관등성명 노이로제에 걸려있어요. 관등성명 노이로제. 어떤 한번 자다가 누가 이렇게 자기 그 보초서라고 깼는데 네네네 그랬다가 끌려가서 또 얻어맞고 그런 적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일반인이 군인이 됐는데 그 군인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뭐 그냥 때리든 어떻게 하든 이 정신을 개조해서 군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들은 그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냥 누가 턱 건들게 만들어 이병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에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민철이었어요. 김민철. 이 친구도 우리 부대에서 관등성명 이 훈련하라는 호되게 받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대에 배치받고 나면은 이제 자대에서 주말이나 이럴 때 부모님이나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화를.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전화 안 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여자친구. 계속. 며칠을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 때는 콜렉트 콜이라고 수신자 부담 전화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그걸로 전화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전화에다 대고도 엄마 나 광엽인데 지금 전화 받아줘. 이렇게 하고 끊으면은 그게 이제 수신자한테 녹음이 돼서 전달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 그 수신자가 그거를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도 분명 물론 콜렉트콜 수신자 부담 전화였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100일 휴가가 됐습니다. 100일, 입대한 지 100일 되면 다 휴가 보내주는데 일주일 정도. 100일 휴가가 돼가지고 얘가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친구 그 대학교에 막 찾아갔어요. 그냥 군복을 벗지도 않고. 군복 입은 채로 가가지고서 계속 기다린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탁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탁 가가지고 야,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이 민철이를 카페로 가까운 카페로 데려가더래요. 데려가서 탁 앉자마자 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 우리 헤어지자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 친구 아주 멋진 친구예요. 탁 듣고 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몰랐을 때는 걱정이 돼서 너한테 자꾸 전화하고 너한테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이 그랬는데 이제 너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가 깔끔히 물러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 근데 너를 진짜로 좋아했다.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너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입장에서 나 지금 일어서서 돌아가면 나 이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자, 나 간다. 그리고 쫙 멋있게 일어나가지고 쫙 가는데 그때 마치 여자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막 울음이 터지면서 이 친구 이름을 크게 부른 거야. 야, 김민철! 그랬더니 얘가 가다가 이병 김민철! 원래 멋있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해서 얼굴 빨개져서 그냥 도망쳤답니다. 미친 듯이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가 창피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현재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가장 고전적인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은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죽는 게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죽는 게 막 무섭고 그래서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죽음의 순간에 막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어떻게 하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데려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그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죽음의 세계, 그 세계를 나 혼자 한 걸음 걸어서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머리맡에 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그 거처할 집으로 데려가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만 잡고 간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죽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요 고통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다음 주 주일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 중에 이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어떤 노인분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 목사님, 저는 55년 전에 아무 값 없이 천국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몸짓고 피 흘려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훌륭한 건축가라서 제 집을 멋있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집은 수리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집입니다. 화재나 홍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또 내 집이니까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니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과 천국 사이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부활의 광명한 등불을 켜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 몸이 지금 너무 약해서 다음 주일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땅을 떠날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없을지라도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뵙길 소망합니다. 라고 적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죽음의 그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로서 우리 머리맡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같이 손잡고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자유주의 사상을 지녔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나는 바람에 무척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 묵는 동안에 싸구려 여관이다 보니까 도둑이 와서 자기 그 구두를 훔쳐가 버렸어요. 훔쳐가 버리니까 이 자기 신발 한 켤레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거 도둑 맞으니까 그 도둑한테 그냥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걸 도둑이 훔쳐가게 놔주십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도 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 있는 그 마르틴을 이 여관 주인이 발견하고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발 잊어버렸다고 막 토로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지 마시고 저 지금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답니다. 지금 아침에 저랑 같이 교회를 가십시다.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겨울에 지금 어떻게 뭘 신고 가란 말입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잘 있다가 어떤 창고에서 뒤적뒤적거리다가 허름한 그 구두 한 켤레를 갖고 와서 이거 신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같이 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갔는데 교회에서 그냥 자기는 저 뒷자리 어디 척 앉았대요. 앉았는데 자신의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자신은 모르고 그냥 앉았는데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옆에 누가 오든 말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옆에 누가 오든 말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듣든 말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리가 없으니까 신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자신의 마음에 팍 부닥치더래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기도하고 있나 자기 얘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온 이후부터 눈도 뜨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도둑 맞은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를 회개하게 됐대요. 거기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이 사람도 지금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제가 고작 그 신발 두 짝 잊어버렸다고 주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감사가 나왔더래요. 주님, 그래도 저에게 멀쩡한 두 다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발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신발 버리고 새 거 사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만 주님께서 새 신발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의 그 조금 시작한 그 감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독일의 재무장관으로서 국가에 크게 공헌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구두 한 켤레를 감사했는데 그의 온 생애가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주셔서 좋은 것 주시면 좋아서 감사,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